오늘이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가 벌써 다 지나서 또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습니다. 내일이면 2018년도 다 사라지고 이제 또 2019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가면 우리의 일생도 끝나게 되고 미래의 어느 날인가 이 지구도 끝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새로운 복된 해를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새해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죄가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점점 더 복잡해져 가는데 또 우리는 시간 속에서 점점 더 늙어가게 될 것인데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이런 속에서 아무도 복되게 살지 못합니다.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일반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은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번째 강해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흔히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를 때는 그것으로 족한데 그냥 예수님을 부를 때는 그 앞에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나사렛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족한데 그냥 예수 할 때는 그 앞에 나사렛을 붙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유대 나라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약의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이렇게 부르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은 본래 이름에 성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성이 같기 때문에 굳이 다른 성을 붙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어서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지나 그가 자란 동네 이름을 붙였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에 사는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 이렇게 지명을 그 앞에 붙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란 말은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와 일반적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면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지만 그냥 예수는 또 다른 예수들도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분해서 칭할 때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왜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곧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서 사셨나? 왜 나사렛 예수가 되셨나? 이거를 이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네,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시려고 일부러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신 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언할 때 예언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신 분이시다, 이걸 강조합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오시고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메시아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그 이후에 이르기까지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냐,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이것은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도 그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에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마태복음은 바로 성경에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오시고 그대로 사신 진정한 메시아시다, 이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오신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외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뭐다 하는 건 다 이단이요, 다 가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메시아입니다. 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시고 사심을 강조하므로 예수님은 말씀대로 한평생을 사셨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말씀대로 태어나시고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 수십 년 다녔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됐다. 그럼 뭐 할 거예요? 말씀대로 사느냐가 문제지.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안다. 뭐 알면 뭐예요?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나, 그게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사는 사람,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사람도 없어요. 어떤 목사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는 못 살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점점 더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온전하지는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훨씬 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해를 거듭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내가 그래도 젊었을 때보다는 지금 내가 그래도 훨씬 더 말씀대로 산다. 내가 집사 때보다는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그래도 말씀대로 내가 더 산다. 내가 권사 때보다 장로가 되고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훨씬 더 산다. 이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생활임을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신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사셔야 하는데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나사렛은 이스라엘처럼 보면 북쪽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쪽이 유대, 남방 유대, 북방 사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남쪽과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데 남쪽 지역이 유대고 북쪽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갈릴리는 북방에 있습니다. 북쪽에 요단강 서편에 있는데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작은 동네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1세기 때에 이 나사렛 사람이란 말은 그 속에 경멸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좋은 뜻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이 갈릴리 지역이 이방 땅과 이방 지역과 가까운 지역인데 이 이방 땅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던 이 나사렛을 유대인들은 이방 땅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 출신들을 이방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나사렛 출신이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호칭은 경멸의 뜻으로 쓴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갈릴리가 이방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언할 때 나다네엘이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사렛을 아주 경멸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 보면 바울을 일컬어 말할 때에도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연병이라 그랬잖아요.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용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나사렛 이단이라, 이렇게 호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사렛 동네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나사렛 동네에서 사셨나? 그것도 30년 동안이나. 그것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빌립보 2장 5절 이하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셔서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낮고 천한 마국간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 마국간은 예수님 당시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마국간은 동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굴에서 태어나셨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굴 안에 있는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도 탄생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던 나사렛에서 사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무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30년을 사셨습니다. 그것도 목수 일을 하시면서 30년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는 십자가 이후까지 나오는데 아버지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신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 요셉 밑에서 맏아들로 그 형제들, 동생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함께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면서 속된 말로 말하면 먹여 살리면서 목수 일을 하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동네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을 목수 예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시골 목수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 하루에 2끼 정도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가난해서 하루에 3끼도 먹지 못하고 보통 시골 목수들이 하루 2끼 정도 먹고 살았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왜 30년 동안 그렇게 시골 가난한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사셨나? 그 이유는 바로 에덴을 떠난 인간, 아름답고 풍요했던 그 낙원 에덴을 상실하고 저주받은 땅에서 그리고 고단한 삶을 사는 인생, 끊임없는 걱정과 근심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그 처절한 인생의 고난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경험하신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시지 않으셔도 다 아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며칠 동안 체험하신 게 아니고 30년 동안을 그렇게 사시면서 그 고단한 인생의 그 삶을 우리 주님이 직접 다 사신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나?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동정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 고단한 인생의 그 어려움을 친히 무려 30년 동안이나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처지와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내 모습이 아무리 부끄러워도 내가 인생에 정말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그 고난의 삶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은 우리의 고난, 인생의 고난에 동참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대속의 삶을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한평생 삶, 지상의 삶은 철저한 대속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왜 인간이 되시고 왜 그렇게 태어나시고 왜 그렇게 사시고 왜 그렇게 죽으셨나? 이것은 철저한 대속의 삶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대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고난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저주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값을 치르고 건져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 일찍이 이사야가 이렇게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렇게 다른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신 것이 예수님의 대속의 삶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왜 그렇게 가난하게 마오간에 탄생하시고 왜 그렇게 하루에 3끼도 못 잡수시고 왜 그런 삶을 사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예수님이 돈이 없으세요?
권세가 없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신데 왜 그런 삶을 사셨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속적인 고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평생의 삶을 이런 구원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렇게 사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대속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받으신 그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에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고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살아야 하고, 아멘. 그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생명,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의 삶을 사시냐? 모든 멸시와 천대와 가난과 슬픔과 그 고통을 왜 당하시고 사셨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런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낮고 천한 우리, 이방이었던 우리, 멸시천대 조롱 경멸의 대상이었던 나사렛 사람, 이게 바로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친히 가장 낮은 자리에 탄생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일꾼을 삼아주셨습니다. 아멘. 이 축복을 주님 안에서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셨냐? 힘이 없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사는 건 경건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잘못된 신학이에요. 자기들의 죄 때문에, 자기들의 불신앙 때문에 고난의 삶을 살면서 마치 이것이 거룩이건, 이것이 마치 경건이건, 이것이 의를 위한 핍박인 줄로 잘못 생각하는 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당신의 죽으심으로 대신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욕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저주 가운데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는데 내가 아직도 내 저주를 다 짊어지고 있으면서 마치 이것이 경건인 모양, 이것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이것이 마치 의를 위한 핍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착각이에요. 그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불신앙이에요. 믿어야 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예수님이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와 그 풍성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 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잘못된 기독교 신앙은 잘못된 양극단에 치우쳐서 기독교를 오해하게 돼요. 그게 뭐냐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부인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고 우리가 다 세상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기만 하면 다 부자 되고 다 건강하고 다 공부 1등하고 다 좋은 대학 가고 다 대통령 되고 다 재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또 잘못된 신학이에요. 때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지라도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을 않는다면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부귀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는 삶의 축복은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사셨던 저 나사렛 동네에 그 고단한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 같은 그런 환경 속에 있든지 바울 사도가 경험한 것처럼 감옥에 죄 없이 감옥에 갇혀 있든지 어떤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또 기독교 신앙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게 다 잘 돼서 우리가 그 풍성한 축복 속에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또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고 지금도 세계에 많은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요. 그런 나라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학교에서도 쫓겨나고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고 지금 그런 나라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적으로 예수 안 믿었더라면 얼마든지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 수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직장에서 진급을 못할 수도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주실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길 수도 있고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고 더 많은 성취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반면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에 진급도 못하고
회식 자리에 가서 다 술 마시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도 술도 안 먹고 분위기를 망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해서 안 가게 되고 뇌물을 써서라도 접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고 오늘 보니까 나를 저 시골로 좌천해버리고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일찍이 다 읽어봤겠지만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쓴 그 사람도 다 그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했으면 출세했을 텐데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다 보니까 진급도 못하고 한직으로 밀려나고 좌천되고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직하게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었으면 나도 다 불의하게 했을 텐데 정직하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 속에서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의 노동을 하시면서 가족을 부양하면서 많은 동생들을 돌보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시골 목수가 하루에 3끼도 밥도 먹지 못해요. 겨우 하루에 2끼 정도 식사를 하면서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예수님 어떻게 사셨겠어요? 나는 언제 예루살렘에 가서 언제 서울 가서 나도 한번 출세해보나 언제 이 지긋지긋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도 하루하루 그렇게 저주스럽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지만 매일매일 마음의 하늘의 평화와 기쁨을 누리며 천국 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무슨 예수님이시겠어요? 다른 옆집 남자와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유하게 하시면 부유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축복을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선교하는데 축복의 통로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한 대로 고통을 주시면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걱정과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과 분노 속에 저주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 사시기 때문에. 아마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실 때 아버지 요셉, 육신의 아버지지만 어머니 마리아, 그 동생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왜 행복했겠어요? 다른 집보다 먹을 게 많아서? 뭐가 많아서? 같은 동네 옆집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행복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이 한 식구니까. 얼마나 행복하게 30년을 살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저주와 형편, 환경 속에 있든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며 용기를 가지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능히 승리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땅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화. 바울사도는 빌립보 4장 13절에서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신이 되거나 초인간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며 승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된 삶을 사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진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전핫 곧 전한 마옥간에 태어나시고 멸시 천대 경멸받던 나사렛에서 사셔서 나사렛 예수가 되신 예수님. 주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사셨나이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셨고 주님이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셨나이다. 주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셨고 주님이 채찍에 맞아 육체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셨나이다. 주님께서 모욕과 천대와 수치와 경멸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셨나이다. 오 주님이시여,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의 불신앙 그대로 가지고 새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지함을 그대로 가지고 새해를 맞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무지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말씀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 그대로 가지고 새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난을 그대로 짊어지고 우리가 미래를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를 부욕하려고 가난해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주님이 벗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오늘 다 청산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우리가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능력과 축복 가운데 새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간구하는 종과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을 친히 경험하신 주님, 그리고 동정하시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옵나니 저희 모두에게 이 시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는 모든 흑암이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속에는 모든 흑암이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가정의 역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고치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으로 저희들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게 하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육신, 하나님, 이 질병 그대로 가지고 새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에 회복될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그대로 안고 새해를 맞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유될지어다. 마음의 아픔도, 마음의 분노도, 마음의 원망과 불평도, 마음의 절망도, 마음의 우울함도 주님이 다 치유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가도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복된 직장이 되고 복된 사업이 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한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요한 축복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선교하는데 풍성하게 씌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주와 복음을 해서 살게 하시고 남을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 있는 손들, 해외 나가는 아들들, 군대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과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손 만대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죄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를 찾아가셔서 죄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